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1절로 8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많이 선한 일에 봉사하며 살았는가, 혹은 신앙적으로는 얼마나 예배 잘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를 많이 했는가, 이런 양적인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냐 없냐 이런 걸 자꾸 따지려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직분도 줄 때 참조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앞선 로마서 3장에서는 율법을 맡은 유대인이나 저 하나님을 모르는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기에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가, 이런 인간의 행위로는 결단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써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 1절에 그런즉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하죠. 앞장의 논리를 이어받아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구약의 대표적인 두 인물인 아브라함과 다윗을 여기서 소개하면서 앞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교리의 정당성을 논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 입증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미 처음부터 그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셨지만 또 심지어 말씀대로 행동하라, 율법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그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전제가 된 바로 그 위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유대인들은 믿음의 전제는 빼놓고 율법의 행위만 강조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구약을 믿음으로, 복음으로 다시 해설해 주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기둥같이 여기는 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봐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졌다 말씀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이 말씀을 없는 것처럼 슬쩍 건너뛰고 행위를 강조하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서 여겨졌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건 계산한다, 간주한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산법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믿음의 결과이지 행위를 계산한 결과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걸 여겨졌다는 말을 was credited라고 번역했습니다. 크레디트 이건 신용카드 말이죠. 신용카드 할 때 우리가 쓰는 용어가 아닙니까? 경제적인 용어란 뜻입니다. 은행에서 어떤 사람의 신용 점수를 매길 때 은행의 기준을 따라 행하면 은행에서 높은 신용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의 신용 점수를 가장 높게 매기는 부분이 어딘지 아십니까? 돈을 빌린 다음에
상환을 잘 하는 것입니다. 계획에 따라서 아주 열심히 잘 상환하면 신용 점수가 아주 높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 점수가 높게 매겨지는 부분은 과도한 부채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 은행은 돈을 빌려주는 것이니까 적절한 성에서 계속 은행을 이용해서 돈을 빌리고 또 다시 갚고 하면서 이게 빌려주는 건 좋은데, 부채를 지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은 부채를 지면 오히려 신용에서 점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한 은행에 얼마나 오랫동안 거래를 유지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도 신용 점수에 포함이 되죠.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과도하게 빚을 지고 그 빚을 상환하는 노력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신용 점수만 높여달라 그러면 은행이 신용 점수를 높여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계산하시는 하나님의 신용 점수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행위로 노력을 한다고 해도 믿음이 점수에는 결코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행위로 애쓰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도 했습니다. 저렇게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 신용의 점수 좀 높여주십시오. 의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점수를 매기시는 분인데 점수 매기시는 분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행하면서 어떻게 의롭게 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의롭게 여기는 하나님의 계산법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높은 신용 점수를 받으셔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다른 기준을 따라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계산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다윗을 예로 들고 있죠. 다윗은 구약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죠. 다윗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의 모델로 만들 정도로 아주 탁월하고 또 그만큼 복을 받은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는 원래 목동이 아니었습니까? 형들에 비해 자신의 탁월한 점인 아무것도 없었기에 그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믿고 말씀대로 순종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갔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주어진 목동으로서의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새끼를 물고 갈 때에도 그는 비겁하게 피하거나 숨지 않고 양들을 위한 최고의 선한 목자로 섬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순종했던 다윗을 하나님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해 주셔서 그는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었고 이후에 그가 나가는 전쟁마다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셔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면서 믿음으로 전쟁에 나아가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승리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도 경험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위대한 다윗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죄였습니다. 7절과 8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인데요. 이때가 언제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간음의 죄를 덮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교사해서 죽인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잠시 방심하고 있을 때 죄는 그를 아주 무서운 살인자로 만들었고 간음자로 만들었고 최고로 악한 사람으로 완전히 타락시켜버리고 말았죠. 다윗이 죄를 저지르고도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니 그냥 죄만 품고 있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 죄를 품고 그대로 있었다면 아마 그는 그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는 죄를 저지른 이후에 아무도 몰랐겠지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죄책감으로 두려움과 불안의 연속 속에
그는 이미 이 땅에서 지옥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죄를 폭로하셨죠. 다윗은 그 폭로 앞에서 자신의 죄를 온전히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비하심을 붙잡았습니다. 이때 다윗이 고백한 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사람은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유명한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죄를 가리워 주시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람만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시편 32편에서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불법이 사함을 받은 그 사람, 즉 사람이 지은 죄와 잘못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음을 믿는 사람, 이러한 용서는요, 하나님의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만 주어지는 용서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나님이 그 죄를 가려주시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죄를 덮어 보이지 않게 해주십니다. 이 역시도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인 것이죠.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기록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누가 죄를 기록하지 않고 기록된 죄가 다 지워지고 말소되어서 더 이상 죄인 취급받지 않게 되는 그 사람, 언제 그렇게 됩니까? 바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을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순간 모든 죄가 말소되고 그는 복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이 죄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지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게 된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인데,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만 내게 임하였다라고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두 대표자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두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믿음의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신약에서 처음 새롭게 제시된 교리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의 의를 강조하면서 믿음보다 눈에 보이고 계량할 수 있는 행위를 가지고 경건함을 과시하려다 보니 믿음은 줄어들고 행위만 강조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끌어오는 도구, 그래서 그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모든 죄가 말소되고 의롭게 되는 능력,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더 이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참으로 복된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닫고 저희들이 연약함과 죄악됨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희는 경건하지도 않고 저희의 행위는 부족하고 저희들의 마음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저희도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이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자의 복을 노래했듯이 저희도 그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 인정받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죄를 덮어주시고 저희의 불법을 기억하지 마시고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